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미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미라고 나와 있죠.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나 저 사람 알아요. 우리 남해숙 집사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겉으로 보면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아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속사람까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그의 실상, 진상, 그의 깊이 있는 능력까지 다 알았을 때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깊이 있게 비밀스러운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미,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경험을 반복해도 변치 않는 그런 지혜, 지식으로 나아갈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또한 알을 추구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성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구원의 감격들이 점점 커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딱 천국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보여지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로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천국이고요. 한 번 간 천국, 한 번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하면 따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알미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고 능력 있게 점점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근데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생동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 두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죠.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그대로 계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거룩하심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너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승리하심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허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덩달아서 우리에게 오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거룩하심을 이루기에는 나의 너무나 큰 죄악과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악과 육신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커지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는 그 경건이요, 경건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 친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영성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영성을 기울여야지 뭐 이러는. 근데 경건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때 경건, 거룩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추구하고 있는 바는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 지식 이렇게. 지식을 영어로, 지식 정보를 영어로 하면 inform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information, 정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게.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도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향하지 않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추구하다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정보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바뀌어 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은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의 난점이 있는데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자꾸 예배하고 큐티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기한 능력이 이렇게 쭉쭉쭉쭉 생명과 경건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4절 말씀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의 사람이 되거라, 이거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그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성품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흡사 뭐와 같은가 하면 규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품이, 사실은 성품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형태가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흘러나오는 게 성품인데,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열심히 훈련하고 훈육을 해가지고 성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깊어지면 율법적 교육이 되어지면서 다다르지 못할 것, 애를 쓰는 것,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말씀은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갖게 되어지는 것, 찬찬히 보시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덕이 되어지는 거고요. 덕이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성숙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덕이 더욱더 아름답고 이렇게 잘 되어지려면 지식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 맘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에 선물 뭐 받으셨어요? 아주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한테 선물해 주기로는 인형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어버이날 선물이야. 그리고 이렇게 예쁜 인형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엄마를 받으면 뭐예요? 쓸모가 없죠. 그거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니나 써라. 맞았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선물한 거예요. 엄마가 뭐 좋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엄마가 좋아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 그걸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행하다 보니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빛이 나는 거, 내 좋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요. 그리고 지식을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를 해야죠.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다 하다가는
또 다른 사람 뭐 상처받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 또 오히려 더 큰 시기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그래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쭉 이어지는 영적인 깊이요 성숙의 단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시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아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것, 그럼으로써 복음의 능력들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어지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잘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 15분 되셨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역시 정답은 그 다음에 있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에 게으르다? 주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다.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잘 느끼고 실패하는 것을 알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내 실상이 훤히 보이고 내 영혼이 잘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뭐 내가 잘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지 잘난 맛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게으른 분들이 많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져서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일단은 세 가지로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고, 맹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처럼 나보다 더 잘 사는 아이들, 막 잘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살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고, 점점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뚱땅거리고 있는, 세상에 썩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야.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보는 사람은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더 큰 축복을 마련해 놓고 계시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짜증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가. 이 금요일 날 밤에 신나게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야 되는데 예배당 조금은 칙칙하고 좀 어두운 것 같은 이곳으로 오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뭐 여기 있는 최 목사가 굉장히 잘생겨서 안구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안구가 정화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많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커지는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옛 사람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로 위선과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위선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자꾸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자꾸 변명하거나 내가 아는 나 자신은 내가 실제보다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에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아래로는 나의 죄악과 육신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나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뭐 집사다 이러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죄악성이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정없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마치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얻을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11조도 했잖아요, 뭐 내가 출석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에는 한정없이 부족합니다. 뭐 내가 뭐 일주일에 뭐 5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에는 한정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자기가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거룩하심을 자기 수준으로 자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는데 요만큼 행위 몇 개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 주실 거라고 자기가 자꾸 그런 거룩하심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혹시나 또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자기 수준으로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크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망이 있죠. 갈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 수용되어지고 싶은 갈망. 안정을 얻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의미도 있어야 되는 뭔가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 갈망들이 왜 있을까? 아직 우리가
덜 성숙했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이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짜 행복, 진짜 안정, 진짜 인정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인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면 창피하고 수치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 수치함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 결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근거고 예수님을 찾는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교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주고, 감정이라는 것을 주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주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아무 나무까지나 가져다가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인간적인 거, 썩어질 거, 가려지지 않는 거,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 그런 걸로 자꾸 가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가려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지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우리를 딱 가지고 이렇게 가리었을 때 진짜 그것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포장하는 것, 그거는 위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말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선과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을 발견함으로 이것의 발생은 다 죄에 대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 죄에 굴복을 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알고 끊어내는 회개의 작업,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을 단단히 고정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방법이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 아까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옛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지는 것들은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수동적 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양자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위선하지 않는 것, 거룩하심이 이제 나의 수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한 의를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위선에 대한 부분은 나 자신이 자꾸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데, 나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양자됨에 있다. 그 두 가지 틀들이 보여지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수동적 의입니다. 수동적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 의로 더딥혀 주신다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에 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수동적 의라는 겁니다. 수동적 의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의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낭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의를 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예배 잘 참석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더 큰 죄인, 더 엉터리 같은 사람, 남자, 여자, 종이나 자주자나 뭐 인종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잘 모르니까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일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덮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의가 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덧붙여졌으면 더 큰 사랑을 받는다. 마틴 루터의 수동적 의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 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의다. 이 수동적 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랑,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놈을 어떻게 바꿀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후에 좀 더 괜찮은 남자가 되었으면 해요. 뭐 이런 얘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랑과 은혜, 부어지는 수동적 의가 있을 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잔소리를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압박을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그래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 수동적 의이고요. 사실 신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24시간 기도센터를 얘기할 때 항상 그거 하잖아요. 24시간을 깨워서 제단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들을 때 이렇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고 막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사람들을 막 동원시키려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차라리 예수님이 날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잠을 자라.
깨어서 막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네가 기도해야지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거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잠을 푹 자는 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깨어서 막 악달복달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정말로 필요하지만 강압적으로 마치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24시간을 다 돌려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잠을 자고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생겼어도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대충 부족해도 여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광을 부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안 갖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부어주시는 그 의를 믿으면 평안하고, 그야말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 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그리스도도 숨겨져 있다는 증거다. 오늘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용납이 안 되어져.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있는 내가 못 믿겨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생각을 찬찬히 해보세요. 저 뼈저리게 우리 집사람은 은혜가 많은데 저는 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준비 작업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철저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면 분명히 제 지갑을 항상 챙겼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서 지갑도 두꺼운 거 안 가지고 딱 한 장짜리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지갑을 거의 10년이 지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경도 쓰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지하철역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누가 버린 것은 아닐까 그거 다 뒤지고, 그리고 막 와서 어디다 뒀지 찾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용납해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용납해라. 근데 내 머리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럴 리가 없다. 계속 그러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끙끙끙끙 앓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결국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기를 했어요.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풀리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연약하구나. 그때 나 자신이 실수하거나 연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한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 의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일이 밝혀졌어요. 지갑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나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려고 할 때 마지막 짐 정리를 하는데
장롱 있잖아요. 장롱 뒤로 넘어서 장롱 뒤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횡재했어요. 그 안에 10만 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해도 그게 안 되어집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연약하다는 거,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수동적으로요. 내가 깨끗하게 해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점점 크게,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고, 그것을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연약함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시는 예수님의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능동적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천국에 겨우 들어갈 것 같아,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동적 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로운 행위의 총체적인 의가 더블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상과 은혜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믿는 만큼 더 큰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의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능동적 의의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고 점점 괜찮은 인간, 그 신성한 성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을 채우고 덕에 지식을 채우고 막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믿음의 덕이 생겨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덕이 생기고, 덕이 깊어지면 점점 지식이 생겨지고, 이렇게 절제가 생겨지고, 점점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저절로 참여하여서 나도 모르게 두둥실 그 은혜의 물결 가운데 쭉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나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딱 단절하고 수동적의 복음의 그 성격을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의라는 진리를 자기에게 선포하고, 복음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성향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크게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면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예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곰팡이들이 있잖아요. 입안에도 곰팡이가 있고, 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곰팡이가 있는데, 그 곰팡이가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질병이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만큼 감추어 놓고 싶고, 내 심령 그 깊은 곳에 몰래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들을 감추어 놓고, 지금 이건 들키면 안 돼, 그렇지만 몰래 이 나쁜 짓을 해야지, 그러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러고 감춰 놓는데, 그런 곰팡이들이 계속 있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프고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망해갑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생명의 빛에 이것을 꺼내 놓으면 그 곰팡이가 스르륵 사라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죄를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부끄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예수님을, 고마우신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할 때 죄가 밝혀지면 또 나를 까고 있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나를 공격하려고 우리 나를 콕콕 찔러서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빛이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까발려도 자유한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수동적 의를 알면, 내 위에 덮여지는 예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나의 상태, 나의 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자꾸 버리고 자기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의 의의가 작아지고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의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치 두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두 신을 섬기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면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실상은 가능하지 않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거 드러내는 것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 괜찮은 인간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해서 내가 부끄럽게 보일까 염려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는 내 아들, 내 딸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내가 가리워질 수 있다고 해서 가리워지는 것 아니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어진 것들을 다시 증언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까딱 잘못하면 죄의 아들,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이면 나중에 뭐예요? 아들이고 상속자잖아요. 그냥 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아들은 죄의 아들이었다가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새로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자면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이면 땡,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이야 믿고 가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자꾸 옛날 생각, 옛사람 해가지고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들이 생각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의에서 떠나려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만 원짜리 돈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구겨졌잖아요. 구겨지고 땅에 흙이 많이 묻어도 그걸 버려두면 누군가는 줍습니다. 기쁘게 주어요. 왜? 흙이 묻고 구겨졌어도 그거는 5만 원짜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막 그래도 나의 존재는 뭐예요? 5만 원짜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으면, 야, 나는 흙이 묻고 구겨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옆집에서 은행 새로 열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똑같은 5만 원짜리인데 광고지가 있어요. 모양은 5만 원짜리, 근데 광고지야. 그거는 아무리 깨끗해도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래봬도 5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 5만 원짜리 그림이 그려져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가짜는 가짜야. 그걸 진짜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하나님의 딸이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게 진짜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천자야, 하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왕노릇 해봐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까지 가짜들이 너무 많아.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어중이 떠중이 와서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막 속으로는 내가 병도 고치고 막 은사도 베풀고 샤랄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교회 와서 뭐 은사하고 뭐 흉내 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나는 5만 원짜리야, 깨끗해, 소용없고 흙이 묻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5만 원짜리 지폐가 진짜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복음의 약속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고아와 같은 옛사람, 옛 죄로부터 끊어졌음을 모르고 옛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그것을 끊어내고 양자되어짐에 대한 기쁨을 자꾸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있는 여기에 활동할 때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 평가. 여기에 스스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자녀 되어졌는데 왜 나는 고아처럼 살아가지? 요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음으로 양자되어진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참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 고아의 특징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 있는가 없는가? 고아는 아닌 거예요. 친구들, 돈, 학교, 성적 등에 너무 염려한다. 이거 고아의 삶.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목사님도 나를 좀 알아주지, 뭐 이런 거. 내가 이래봬도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러면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산다. 성공과 실패 아니고요, 충성됨과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인 거예요. 근데 멋있고 예쁘게 보여야 한다, 이거 아니고, 비난과 죄책감을 느낀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스스로 비난과 죄책감을 느낀다면 고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 걱정되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 다른 사람 소용없어,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수나 약점을 지적받으면 방어적이 된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 실망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생각, 의견, 계획에 대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게 다 고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특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주는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아버지니까. 용서받고 수용된 느낌이다. 아버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수용하신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도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낀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살필 수 있다. 또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자녀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점검되어질 때 다시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자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분명히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종은 1시간 내내 일하고 10분 쉬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눈치가 보여요. 근데 아들은 1시간 내내 땡땡이 치면서도 나머지 10분에도 평안하게 쉽니다. 정말 신기해요. 종은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눈치가 보이고요, 자식은 열심히 안 했는데도 그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안정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복음의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격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으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